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를 또 잘 보내고 또 우리 같이 수련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또 수련회도 잘 보내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면 예전에도 이랬나 싶었을 정도로 또 이렇게 수련회를 끝내고 나니까 참 여기가 뜨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터를 세게 틀어서인가요? 아니겠죠. 네, 아니라고 믿습니다. 히터를 세게 틀어서가 아니라 우리 또 수련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이 뜨거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귀한 22년 동계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깨어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사실 이게 오늘 수련의 주제 말씀이거든요.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우리 수련회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짐이 필요하다. 깨어짐이 왜 필요한가? 깨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 힘이 들지만 사실 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완전히 깨어짐을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 좋아. 이제 깨어져야 한다는 거 알겠어. 깨지는 거 좋다.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깨지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깨어져 가도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마리아는 동명이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몸에 있던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오늘 나오는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위로 언닌 마르다가 있고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족이요, 예수님과 참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귀신만 쫓아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사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그 가족에 보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시몬도 예수님께 이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잔치가 열리니까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나사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친척들이 막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사로 살려줬다고 하는데 시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잔치를 여는 그 자리에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오늘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한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나드라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쉽게 말하면 향수의 어떤 재료인데 채취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거를 이렇게 정제를 하면 휘발성이 강해서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유지 보존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해요. 굉장히 희귀한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나드 중에서도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 굉장히 귀한 물건을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왜 그 좋은 거를 지금 이렇게 쓰는가? 그거 지금 다른 데 쓰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데 어떻게 깨어져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도대체 무슨 마음, 무슨 생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옥합을 깨뜨렸는가? 그것에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야 안녕, 야 오늘 날씨 좋지, 이런 편안하고 아무 그냥 무난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로의 친척, 가족, 친구, 시몬의 친척, 가족, 친구,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보태면 뭐라고, 예수님이 저기 시몬의 집에서 잔치 참여하신다고 나도 갈래. 마을 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잔치했을 것입니다. 같이 막 먹고 마시면서 야, 너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옆에 있었다며? 오 맞아,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막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몸에 붕대 칭칭 감고 막 강시처럼 뛰어나왔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서로 막 나누면서 어쩌고 저쩌고 식사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서 오늘 마리아가 혼자 갑자기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이 막 카페나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막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노래 한 곡 하면서 막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어떤 이벤트를 하면 사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 남자친구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꼭 해보십시오. 얼마나 떨리고 어렵겠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이거를 반드시 깨야겠다라고 그녀가 결단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까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분명히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료컵의 가치는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오늘 이걸 이 자리에서 깨면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할까? 정신 나갔다고 할까? 나를 향해 너 왜 그러냐고 할까? 그 상상을 왜 본인이 못했겠어요? 자기도 다 알고 있을 만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향료컵을 깨뜨렸고 향유를 부으니까 이 아주 고품질의 이 향수가 향이 그 집안에 가득 퍼지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향이 집안에 가득 퍼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는 향기야? 그 당시 지역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악취가 나고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막 향수를 좀 구해서 뿌리고 다니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지방에서 갑자기 그 집안에 막 향기로운 향기가 막 퍼져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돌아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향료컵을 깨뜨린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이 행동을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그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너 도대체 왜 그랬어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걸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깨뜨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에 편안하게 생각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다 깨어지는 건데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가 비유로 이렇게 나옵니다.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 그릇이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안 나왔어요. 누가 봐도 그릇으로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릇을 깨고 다시 새로 좋은 그릇을 만들리라.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 그릇 만드는데 부었던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이걸 그냥 장사 분열대에 내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겠죠. 이 사람이 잘못된 그릇을 내어놓는 사람이다. 이 토기장에게 그릇을 살 수 없다가 되겠죠. 결국에는 굶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나의 어떠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인생,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면 우리 같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진짜 믿어보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 예전의 모습 깨어보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삶을 진짜 하나씩 깨나가 보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 이런 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이구나 싶고, 아, 이런 게 주님 안에서 사는 거야? 막 그게 느껴질 때면 막 기쁩니다. 그런데 옆에서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왜 바보같이 그래?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와 사이가 조금 틀어졌는데 우리 보통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막 쌩까지 않습니까? 막 모른 척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막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 내가 저 친구에게 한번 먼저 다가가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나를 향해 다가와 주셨는데 다가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괜히 제3자가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넌 배알도 없냐? 야,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너가 왜 먼저 다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없던 분노가 갑자기 막 올라오고, 그래 내가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잘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왔을 때 같이 다가가주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말 걸어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 내 한번 해보리라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나의 친한 친구가 이렇게 옆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야, 너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러면 괜히 또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또 괜히 그러나? 나 막 오지랖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깨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이제 말씀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변화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말씀대로 딱 변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 돼요. 야, 쟤 갑자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변화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막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따스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쟤가 도대체 뭘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한번 저거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영향력이 퍼지고 퍼져서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먼저 첫 번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한 깨어짐은 어떤 것이냐? 나의 최고의 것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해서. 우리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찾겠습니다. 손가락 꽂아놓고 갈게요. 요 신약의 요 찾으십시오. 요 행롬의 요 찾아서 요한복음 12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네, 요 찾으시면 됩니다. 제 성경으로는 167쪽입니다. 신약. 찾으셨으면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깨어짐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을 들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많지 않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뭘 해드려야겠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세요. 깨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오늘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지금 깨뜨려서 드렸죠. 이것의 가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숨만 쉬면서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정말로 이것을 1년 동안 꼬박 막 먹지도 마시도 않고 이걸 모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모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것은 어떤 용도냐면 당시 여성들이 이렇게 적금 붓듯이 마치 우리처럼 그걸 잘 모아서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간다거나 우리 혼수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이제 팔아서 쓰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거 어떤 겁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은. 나의 적금 통장. 이게 사실은 이 나드 향유값 한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 내 미래가 다 걸려 있잖아요. 내 통장 이거 지금 당장 갖다 바치면 그 다음에 나 뭐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자금 막 열심히 모아놨는데 갑자기 이거 그냥 교회 갖다 바친 거야.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나 이제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오늘 굉장히 그런 큰 결단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렸어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너무 주목되면 안 돼요. 마리아가 막 300데나리온 막 적금 통장 드렸다고? 물론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 또한 마음 있게 너무 귀한데 우리는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행동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발에 향유 막 붓고요. 막 때밀이로 막 발 닦아 드렸을까요? 아니잖아요. 막 예수님 발 딱 대세요 이러면서 막 때밀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오늘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머리카락을 늘어들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여성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소중한 거고 어떻게 보면 여성의 정체성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나가지만 마리아가 뭐 예수님 발 뭐 머리칼로 닦았다네 이렇게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마리아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야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내가 가서 만약에 내 머리칼로 예수님 발 닦아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거의 막 바닥에 누워야 돼. 제 머리카락이 짧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 머리카락이 뭐 저보다는 훨씬 기시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만약에 숙인다면 어느 만큼 숙여야 될까요? 한없이 내가 고개를 숙여서 그분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지고 무릎 꿇어서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도대체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자매님들.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시키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머리칼을 가지고 누군가의 발을 그렇게 닦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 와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주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정말 구원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믿으니까 지금 자기가 주님 앞에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거 깨어드리는 것밖에 없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가장 낮아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가장 더러워 보이는 그것을 닦아드리는 것으로 이 마리아가 다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깨워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예배 잘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신입생들 대학교 갈 텐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학교 가서 뭐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정말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의 삶을 깨어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깨어질 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본문 8절, 아까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야겠죠?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를 막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지금 성경 보면서 다 아는 거지만 예수님이 아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제 앞으로 죽으실 걸 다 알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마리아의 일이 지금 슉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사인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내 사랑 막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집에 도진이가 있습니다. 이제 22개월입니다. 예, 나이로는 3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요즘 얼마나 귀여운지 어제도 이렇게 수련회 동안 이틀 동안 집에 거의 못 들어가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아내랑 도진이 데리러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들르니까 얘가 평소에는 엄마랑 저가 이렇게 옆에 같이 있으면 늘 엄마한테 가요. 아빠가 좀 안으라면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찌나 들러붙던지 막 와가지고 막 앵겨붙고 안아주고 막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한다 그러고 막 계속 그래요. 막 아빠 막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갑자기 나한테 내미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겁니다. 저한테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이거 밥 한 숟갈 저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제 밥이 더 큰데 여기 지금 제가 먹을 게 다 있는데 지 거는 간도 싱겁고 제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기분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구나. 나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닭고기 밥을 나에게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더 사랑해 주고 싶고 아껴 주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막 샘솟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궁을 다 지어놓고 이렇게 나라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저 밖에 천막, 초막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생각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완전 호화롭고 좋은 왕궁에 사는데 왜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저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사실 나 이런 성전 필요도 없고 내가 너한테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붓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그에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하나님 뜻 안에서 막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때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께 어느 날 다가온 거예요. 막 특별한 일도 아니고 오늘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도 아니었어. 예수님이랑 나랑 만난 지 100일 이런 것도 아니었어.
예수님이 먼저 와서 막 나의 장례를 준비해 마리아야. 내가 나중에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건데 너가 내 장례를 왠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씀 1절 없으셨어요. 그냥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향유옥합 깨서 부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라고 마리아의 그 작은 행동을 갑자기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갖다 넣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 위해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그 모습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작은 거든 큰 것이든 하나님은 무조건 그거 다 받으세요. 너무나 귀하게.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행동들이, 그 작은 깨어짐이 이제 주님 안에 내 삶이 쏙 들어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져서 작은 행동 하나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원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가 더욱더 행복해져 가고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나의 작은 그 행동과 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깨어드려서 오늘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건데 그 역사 안에 내 삶 이렇게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끼워 넣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딱 보면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살은 거 맞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님 얼굴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에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질 때 오늘 내 삶이 주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그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의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지 동일하게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마리아의 이 기사가 다 나와요. 어디 가든지 마리아의 이 일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최고의 깨어짐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이 삶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삶의 모든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깨어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완전히 깨어진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가장 낮아져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깨어드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지는 것이 때로 어렵고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겠지만 그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결단하여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때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 한 주 동안에도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건강 지키시사 날마다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